네, 그 성경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 관한 이 본문이 한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방법,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가를 한번 고찰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서로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위한 제사장인데, 제목이,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 되시는 방법, 제사장 되신 길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은 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제사장 노릇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를 제물로 바쳐야 되나? 뽑아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되나?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장 1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함을 동정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또 성도들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제사장 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부족함, 또 사람의 넘어짐, 또 사람이 어떻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모든 인간의 굴러들기, 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게다가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완전하셨던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는데 2절 보시죠.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을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 NLT 보면 젠틀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 되는 첫 번째 요건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직면해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손가락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나도 그런데. 그죠? 나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안 연약합니까? 연약하죠.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 여러분 안아주면 좋겠죠. 실수했을 때 그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고통받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너 참 힘들지 그리고 어깨를 감싸주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것을 원하면서도 누군가가 그러한 연약함으로 미혹되거나 넘어지거나 또 때로는 실수하거나 한마디로 어떨 때는 싸가지 없는 짓을 하거나 배신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또 내가 네 힘들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스스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DPM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저 DPM 안 나오는 것들, 아침 기도에도 안 나오는 저 게으른 터진 것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큐티를 매일 하루에 7일 이상 하고 있어요. 7일 이상, 7번 이상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 큐티도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쟤네들은 뭐야? 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나보다 시간도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거 아껴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자는 최신 스마트폰이야. 맨날 최신 스마트폰이야. 돈 없다 그러면서 맨날 그래. 사회 입는 옷을 보면 맨날 메이커야. 나는 맨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데 쟤는 맨날 메이커야. 이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능히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뒷담화 할 때 있고 나도 싸가지 없었을 때 있고 또 나도 경우 받지 못했을 때가 있고 나도 무식하고 또 미혹되어서 또 내 마음이 또 흔들렸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연약한데 그래 내가 너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넘어짐, 쓰러짐, 또 죄지음, 여러 우리가 행한 그 악행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은혜로운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로운 분이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약함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넘어짐, 무너짐, 또 사람이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원가족 속에서 이런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완벽주의적 가정. 이 완벽주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완벽주의적 가정 속에서 항상 이제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제 우리 대학생 모임한 한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정말 사는 것 같고 성적이 떨어지면 온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예,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사람들이 내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못 믿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면 이것을 믿어야 해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또 내가 때때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 이 제사장 나라 이 공동체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목사님은 내가 힘든 부분을 얘기하면 그래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러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완벽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완벽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할 때, 뭔가 나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제 옆에서 계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50, 작년까지 40대였는데, 아유, 인생이 정말 빨리 가요. 너무 빨라요. 이 50평생을 살아보면서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그분은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흉악하고 깊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소망해주고 또 받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도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기질적인 연약함이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거나 때때로 강팍해지거나 또 때때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여전히 그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며 또 도우며 또 직면하며 때로는 또 격려하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왜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합니까? 진영경 숙직이랑 이 정도는 돼야지.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까? 열이고 상처 잘 받는 사람인데 또 우리 멤버들 가운데서도 왜 완벽을 기대합니까? 서로에게 완벽을 기대합니까? 리더라면 이 정도 사라져야지. 모두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잘나서 리더가 됐겠습니까? 저 이제 리더만 자꾸 보여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목사님은 또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예. 어쩌다 보니 리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또 멤버, 리더를 안 하고 있는 멤버들을 향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규가 잘나서 수치기가 됐겠습니까? 네? 그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받으시고 또 도울 부분으로 여기시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긴 우리 제사장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놀라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눈물과 간구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구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힘,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똑같이 성경적인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식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음의 세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천사들 불러다가 저것들을 통구이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이게 이거 탁탁 빼고 내려가가지고 이 새끼들 타면서 막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런 식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뭘 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탄원과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악하려 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세력을 만들고 예수님도 똑같이 폭력과 힘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와 탄원으로 죽음의 세력을 맞서시고 어떻게 사랑의 존재로 끝까지 남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악과 또 나를 유혹해 오는 나도 모르게 정복당하는 그 죽음의 세력,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의는 부서지기 쉬운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는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세워 올린 그 의는 결국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을 닮고 의로워지고, 그죠? 이 구원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 거룩해지는 거, 의로워지는 거, 그거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의로워지는 거, 그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사랑의 존재로 끝까지 살아남는 거. 세상에 어떠한 유혹, 어떤 상처, 보복, 공격, 배신, 싸가지 없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이 되게 하고 똑같이 파당을 만들어서 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탄원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저 사망의 권세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도 미움과 보복과 시기와 그리고 수많은 편견들과 이러한 것들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는 주어지는 의인 거예요. 우리의 의는 주입되는 의인 거예요. 주입되는 의.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의는 절대 교만해질 수 없는 의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의는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의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나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서로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불가능성, 자신의 가능성 없음을 직면한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 없음, 그것에 직면한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저 싸가지 없는 새끼들을 내가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 안에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나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더 많은 사람인데, 아니 더 할 때도 더 많은 사람인데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진짜 용서의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인간을 향한 긍휼이 없구나. 그것에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한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죽읍시다. 우리 좀 죽읍시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 죽이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주고 죽이실 때, 그렇구나. 우리의 바닥을 경험해 봅시다. 아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바닥을 아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척하지 말라고. 의로운 척, 용서했는 척, 경건한 척, 마음이 넓은 척, 완전한 척, 나는 문제가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자격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완전하게 되시고 라는 단어가 있죠. 완전하게 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격을 얻으셨다는 뜻입니다. NLT를 보면 qualify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처럼 완전해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또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다시 말해 죄의 세력에 삼킴을 당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로 살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 진짜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넌 진짜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순종을 배웠어. 너는 순종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무조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그가 육신을 입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제사장의 역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없이는 절대 우리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나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또 막 왕따 당하기도 하고, 너무 잘나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 못나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를 도울 제사장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자랐어요. 저는 우리 딸과 아들들을 키울 때 그게 걱정이 됐어요. 얘들이 너무 자존감이 좋아가지고 힘든 일이 없이 살면 어떡하나,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나. 그런데 다행히 이 악한 세상이 아이들에게 고난을 주더라고요.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창에 푹 찔리시고 이거 생각하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본질은 사실은 알고 보면 대인관계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뭐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사람들과 사이에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서 잠깐 고난 당하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우리 죽을 때 생각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셨지만 여러분 말기 환자들 그 병동 가보세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수술하고 나고 제 아버님 됐지만 이 대장을 이만큼 끊어냈어요. 이만큼 끊어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무시당했어요. 예. 우리 여러분 잘 쓰는 말로 개무시 당했어요. 개무시. 여러분 개무시 당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날 무시해.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죠? 예수님 어떤 고난을 또 당하셨습니까? 배신당하셨습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했어요. 아무도 예수님 입장을 변호하지 않아요. 바울도 똑같은 입장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또 보시 공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받으셨습니다. 자신은 선하게 사람들을 대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 편견에 가득 찬 그런 편협한 대우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왜곡되게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가시덤불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된, 우리가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될 때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가지 인간관계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편견에 가득 차서 바라보고 때로는 무시하고 무례하게 나를 대하고 이럴 때 악에 물들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겪고 순종을 배워가십시오. 순종.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엄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껏해야 오는 그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 존귀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같이 졸렬하고 같이 치졸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편견에 가득 찬 대우를 하거나 또 나를 오해하거나 내 의도를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또 정말 나를 오로지 돈의 가치로만 나를 바라보거나 그때라도 나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난 가운데에서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과 다르잖아요. 우리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악을 이겨낸 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이겨내고 사랑과 선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사람. 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악에게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존엄성을 내어주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 내가 사탄의 지금 삼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섭섭한 감정, 또 내 서운한 마음, 또 나의 분노, 또 내 안에 있는 그 보복심, 이러한 것들에 내가 삼키움을 당하고 적에게 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바라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들의 나라요. 우리는 제사장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엄함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겪고 넘어본 사람들이 비로소 다른 이들을 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도망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주하십시오. 넘어서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목사가 된 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사실 저 지금 안식년 갔다 와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 쉬고 싶어요. 3달이나 쉬었는데 또 쉬고 싶어요. 예.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도 설교 준비하기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어디 수영장에서 둥둥 떠 있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와야 돼요. 해야 돼요. 또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더 존귀해지고 더 고귀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그러한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런 고난들이 올 수도 있겠죠. 또 뭐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존엄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오늘 아침에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이제 신문에 실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 콥틱 교도들을 21명을 IS가 못 베어 죽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보복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살인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그들이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 마음속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왕적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진정한 왕이시자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뜻이라고 저희 여러분 말씀드렸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끼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왕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왕. 세상의 왕은 착취하고 지배하고 군림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를 돌보는 것이죠. 왕은 보호하고 돌보며 정의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본면해서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직면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품고, 그렇게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돌봅니다. 왜? 우리 누구예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서로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왕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타인의 연약함을 긍정합니다.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 연약함은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 사회를 오래 저처럼 한 30년 해보면 아 얘가 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밉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경지가 됐어요 벌써.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아내가 나한테 아내는 미워 근데 멤버들이 막 이렇게 할 때는 또 우리 간사님들이 나한테 한 번씩 할 때도 있거든요. 돌아가면 한 번씩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거의 안 하지만 그럴 때 그게 막 이렇게 밉고 막 안 그래요. 그냥 막 이해가 돼. 그냥 그렇구나. 나한테만 그래도 이해가 돼. 우리 좀 그런 수준까지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연약함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좀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부르짖음, 탄원 이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닥을 우리의 바닥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바닥을 칠 때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돌봄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배울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들은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한 수단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남을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적 제사장이 돼서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고 좀 뻘쭘할 것 같아서 자기 손을 가슴에 얹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웃을 위한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법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제사장. 그런 공동체 세워갑시다. 아멘.